지난 화요일 날 저는 참 복 있는 인생을 사신 아버님을 만나 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광고에 나왔듯이 고시년 아버님이십니다. 연세가 97세이십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병상 가운데 계시지만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병상 세례 주기 위해서 교육자님들과 같이 갔습니다. 우리 아버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아버님, 예수님께서 아버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아버님 정말 믿으십니까? 아버님께서 큰 소리로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고백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는 집에 들어오면서 97세의 장수의 인생을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영유치부 사랑하는 자녀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뒤에서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세상의 지식을 쌓기 전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2026년 1월이 시작되면서 6월까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오셨고, 교회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오셨고, 직장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오셨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복된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사람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지혜로움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잘 만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시편 1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에 어긋나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악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오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악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오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악인과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집중하라 그런 겁니다.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복 있는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이 삶을 정확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악인들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내 모든 것을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을 내가 배워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하반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분별해서 만나고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신앙의 길로 탈선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의롭게 살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방탕하고 즐기는 인생으로 나의 삶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 시간 보내는 사람, 내가 교제하는 이 만남의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나락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들은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적당히 경계하고 그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특별히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사람을 잘 만났어요. 2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지금 우시야 옆에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가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명백하게 알았던 사람이 스가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가랴와 우시야 왕이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사귐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우시야 왕의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때문에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선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시야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이 스가랴와 만남이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던 스가랴와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랬을 때 우시야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 분향을 왕인 자신이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에 나병이 생겨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궁에 죽을 때까지 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시야 왕의 말년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사람을 좀 구별해서 만났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의 말년은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해서 그의 말년은 힘든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들도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잘 선택해서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시인을 만나면 시집을 가까이 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손에 책을 들고 다니고, 전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는 인생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 또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내 영혼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복 있는 사람, 교회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여기서 즐겁워하다라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일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생일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바로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거라는 단어는 깊게 생각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인생의 봄에도 열매가 있고, 인생의 여름에도 열매가 있고, 인생의 가을에도 열매가 있고, 인생의 겨울에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그 밑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깊게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는 발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막힘이 없다라는 것을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는 더 번영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깊게 생각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사시사철 열매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 먹고 뜻하고 행하고 도전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발전을 주신다고 약속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는 우리 동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깊게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서 제일 즐거워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영토를 확장했을 때 즐거워했지 않았어요? 그가 권력이 하늘을 찌르듯 올라갔을 때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인생 속에 가장 즐거워했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절 토라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이 왕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둡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더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무더위 중이지만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범사에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알아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알아주신다,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한다. 이 말의 뜻은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의로운 길을 한번 포기하면 그의 인생은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 제국에서 왕의 진미를 먹었다는 것은 유망자라는 뜻이에요. 유망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고 바벨론 왕이 기도의 금지령을 내렸을 때 그 나라 법대로 살았으면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바벨론 제국이 주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억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래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길을 걸어갔던 다니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보다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르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악이 득세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된 삶, 아실에 더 행복한 사람, 더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구분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2026년 하반기 나에게 사람을 잘 분별해서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한 신문을 봤더니 그리스도인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2026년 하반기 말씀을 즐거워하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의로운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